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또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니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또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자신이 인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적들, 치유들,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사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기적과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무슨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더 표적을 보여줬으면 그것 가지고 믿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아마 그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고 비판하려고 아마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단의 능력이다. 귀신의 왕 죄송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 표적들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 보여줄 것이 없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3일 동안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방 여왕이 이제 시바 여왕이죠.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곳 땅끝에서 왔는데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요구했던 그 표적. 눈으로 뭔가를 보고 확실한 거를 보면 뭔가 좀 믿을 것 같고 인정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집중적으로 볼 것은 이제 회개하는 것하고 나의 말을 이제 들으러 오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언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그 회개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였지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에게 이르기까지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어떤 큰 것을 보여줘야만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제 삶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또 나를 사랑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좀 표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체험받고 뭐 병이 고침받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좀 더 웅장하고 뭐 영감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설교도 뭐 생명력 있고 더 감동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뭐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뭐 여러 가지 것들 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 같은데 문제는 회개의 문제입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가 드러나도 문제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모든 그 표적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근데 보고 끝나는 것이죠. 듣고 끝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남방 여왕도 마찬가지죠. 그 먼 이디오피아에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이 여왕.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단순하게 말씀을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제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말 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듣고 어떻게 하느냐, 듣고 변화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 인터넷으로 너무나도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양식을 얻을 것 같은데 도리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과 삶의 변화가 빠진 그냥 귀로만 듣는 설교에 만족해하는 지금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가고 있는가? 단순하게 듣기만 하고 그냥 만족만 하고 아무 변화 없이 끝나고 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성령의 영감과 감동에 대해서 주님 저희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이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 있어요. 그리고 음란한 세대, 이건 영적으로 음란하고 육체적으로 음란한, 특별히 영적으로 음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음란이 뭡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100%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큰 표적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두 가지 것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삶의 지금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위태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되돌아오라, 회개하고 나에게 오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좀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런 마음들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과 사인을 구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것을 보고 기적을 보고 엄청난 것을 체험했어도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강팍한 마음, 닫혀진 마음들을 가졌음을 봅니다. 오늘도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말씀을 또 많이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기쁜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로 좀 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